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 공기가 이렇게 확 제 얼굴을 감싸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 가을 이제는 이제 뭐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열매 맺는 계절 아닙니까?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익고 또 결실하는 귀한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오면 이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마치 교회를 이렇게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지금 정도 오시면 딱 좋지, 여기서 더 많이 오시면 그럼 비좁아서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는 겁니까? 전도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전혀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혹시 부채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부치는 부채 말고 그 은행에서 빚을 내는 부채 말입니다. 이 부채가 큰 부채가 있으면, 큰 빚이 있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큼 빚 졌는지를 잊고 살아도 그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빚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스스로 덩치를 불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자의 이자, 계속해서 이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죠. 이 빚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파산 신청이라도 해야 될 정도의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이 빚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면 파산 신청을 하고 무슨 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무슨 회생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빚을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빚을 지면 자기를 팔아야 됩니다. 노예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인신매매로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빚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빚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는 바로 이 빚과 같은 의미입니다. 빚을 지는 것.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유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똑같이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 빚지는 것과 비슷하게 스스로 증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도.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죄가 커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너무도 현실적인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범죄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국가 간에 막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범죄를 잊습니까? 내가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반드시 이걸 되갚음을 하고야 말리라. 이 증오와 미움이 거기 더해지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죄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다, 이 땅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 문제투성이고요, 다 서로가 죄와 죄가 맞물려서 정말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이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고 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멸망이라고 하는 비탈길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가장 그 복된 소리가 뭐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범죄한 것에 대한 그 형벌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냥 몇 대 매맞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 사이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요, 잘못을 해도요, 절대 자기 죄 인정 안 합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저 사람은 더 잘못했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갚아주고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이 경험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국 가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인류의 소망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부산에는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천지 빽가리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나한테 전해줘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시작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완수하고 또 완성해야 할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도요, 전도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가족들을 알게 하시고 이웃들을 알게 하시고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운명입니까? 무슨 연이 있어서요? 이거는 다른 종교 얘기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고 나서 안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다음에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죠.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전하지도 않고 못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전도는 영적인 거거든요. 전도를 하면 그 영혼이 사탄의 이 소나귀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또 이 전도를 하면 이 전도 받는 사람들의 자아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못해 제가 볼 때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험한 전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만 할까요? 전도가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전도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한테 전도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참 마음에 상처가 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탁 인상 쓰고 뭐 그런 소리를 해, 막 이렇게 막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 참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믿을게요. 이런 분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죠. 많은 경우에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나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참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무안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거절도 사실은 전도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고구마를 찌다가 이 전도의 원리를 깨닫고선 무릎을 쳤다는 거죠. 뭐냐? 자, 고구마를 여러분 혹시 집에서 쪄보신 분, 이게 뜨거운 물 막 끓이면서 고구마를 넣고 찝니다. 자, 한참을 쪘어요. 자,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먹어보면 압니까? 됩니다. 뜨거운데. 그렇죠. 젓가락 가지고 한번 푹 찔러봅니다. 쑥 들어가다가 탁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구마는 못 먹는 거네, 버리자.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죠. 뚜껑을 덮고 좀 더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물을 끓이고. 좀 있다가 다시 열어서 또 찔러봅니다. 이번엔 깊이 들어가는데 끝에 또 걸렸어요. 그러면 다시 또 뚜껑을 넣고 또 기다립니다. 이번에 다시 넣어봤는데 쑥 들어갔어요. 얘는 다 익었네 하면 얘를 건져내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막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정말로 기도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예수님 믿으시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근데 뭐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순간이 있고, 정말 이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에 부딪힐 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시키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한두 번의 거절로 전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지속적인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마음 조급해도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때가 이르러도 못 거둡니다. 어떻게 하면요? 포기하면,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그만둬 하고 관계를 끝내버리면, 그러면 때가 돼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는 인내입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실 때가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요,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박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 고통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런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심한 반발이 일어나겠죠. 참 이런 그 실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전도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전도하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거든요. 참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전도는 안 해도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하고 고난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상해 주시고 또 다 채워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또 직장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다가 그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좀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박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만 28살의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1950년대입니다. 에콰도르의 와우라리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는데, 와우라니라고 하는 종족, 이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혼자만이 아니라 4명의 선교사가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자, 그런데 그 종족은요 되게 위험한 종족입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종족과 컨택을 하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뭔가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상했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뭔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 사람들이 이 5명의 선교사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살해했어요. 순교한 거죠. 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순교했는데 그에게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아내와 한 살 더 많아요. 사실은 29살 아내와 또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시켜서 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원망이 생길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이 남편의 일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 라니 그 부족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족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는 남편이 못다한 선교 사역을 내가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아서 간호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다음에 자기 어린 딸하고 같이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같이 살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죠. 그 마음이 통한 겁니다. 이 부족 사람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다니. 그러면서 1명, 2명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장본인인 키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공개한 남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내던지는 것 아깝지 않다, 이런 각오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거죠. 또 이런 고백도 적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공허한 삶, 비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 삶을 원했던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엘리엇 선교사의 헌신, 그의 고백처럼 결코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했던 그 고백대로 선교사는 와우라니 이 종족을 향한 전도를 하면서 결국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 선교가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후회함이 없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을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엘리야 선교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도 전도의 열매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위험한 이유 3번째는 전도자는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이거죠. 복음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전도했으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는 사람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또 지인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때부터 그 지인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전도했네. 저 사람이 복음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 사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보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용서하는지,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지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전하는 복음은 쉽게 사라지지만요,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놓고 말씀대로 못 사니 아이고 난 전도 못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를 한다면,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정말로 노력하며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누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전도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귀한 특권이고 사명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만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이 산모가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일을 감행해야만 한 아이의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위험한 전도를 감행할 때에만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좀 하시면 좋은데 왜 우리한테 전도를 이렇게 맡기시고 넘기시는 걸까요? 이 역할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은요, 진짜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이유고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이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10월 셋째 주일 전도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 올해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시겠어요? 이번 10월 셋째 주일 전도주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작정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또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어에서 따뜻한 말, 또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야 되겠죠. 전도한다고 막 험한 말하고 막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준다면 언젠가 우리의 진심을 알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전도 세미나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 팁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해보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전도 열심히 하시는, 잘하시는 목사님은 강사로 초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오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만큼 위대하고 또 전도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정말 함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전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랄 이 찬양 부르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참 이 생명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 아기를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낳음으로 생명이 시작되듯이 이 전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입니다. 우리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고 처단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미랄됨을 통해 달라집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고 썩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실제 삶의 열매로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절망과 미움으로부터 나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 나 사랑할 수 있는 자, 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교회에 나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이며,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던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아버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로, 우리의 감정과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언어와 용납과 또한 수용함으로 주님, 저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전도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도와 그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손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친절로 그들을 만나게 하시며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전도의 방법을 배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